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우리 참 여러 차례 만났고, 이제 오늘 하고 나면 두 번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 기도로 시작을 해요. 성모송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셋째 주간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째 주간과 둘째 주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셋째 주간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영신 수련 또 해보신 분들 다들 우리 한민심 옆에 예,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주간을 넘어간다라는 게 좀 아쉽죠. 왜냐하면 딱, 이거를 정말 내가 잘 보냈다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다라기보다 우리가 항상 이 주간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무엇인가 이 주간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이렇게 성취하지 못했다 하는 두려움들,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조금 좀 너그럽게 또는 좀 겸손하고 관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나눠드릴 말씀들은 이제 셋째 주간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과정들 조금 간략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 전통 안에서 우리가 영성에 관해서들 많이들 이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영성은 이렇게 진전되어 가는 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단계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비단 이나시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 가장 자주 쓰이게 되는 영성에 진전되는 어떤 단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정화의 단계, 그 다음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영성은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영성이라는 것이 이제 삶의 여정이니까 삶의 여정이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교회의 2000년 전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이게 때가 끼어서 무엇인가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우툴투툴한 가시돋친 상태들을 이렇게 좀 잘라내는 것들, 또 우리의 약함들, 그냥 약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 이런 죄들 앞에서 좀 씻어내는 시간들. 요한 세례자께서도 오셔서 이제 죄를 씻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무엇인가 씻어내는 단계들이 영성 생활의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그걸 정화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영신수련을 4주간을 이야기를 할 때 첫째 주간, 우리 죄의 주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제가 또 거듭 말씀드렸지만 죄라기보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통회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첫째 주간은 정화의 주간과 많이 이렇게 겹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조명의 시기인데 이렇게 무엇인가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나서 우리의 강한 열망들, 깊은 열망들을 좀 발견해요. 하나님 좀 더 따르고 싶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이제 조명, 빛을 비춰주시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빛은 마치 식물이 빛을 향해서 잎사귀를 이렇게 돌리듯이 선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기, 이 조명의 시기는 우리의 둘째 주간과 아주 잘 흡사하게 어울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신께서 자, 너는 이 길로 오너라. 내가 감당했고 내가 걸어갔던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의 길로 그 빛으로 그 두 개의 깃발 안에서 하느님의 깃발 안으로 또 이 깊은 겸손의 단계 안에서 오로지 하느님께 내 모든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빛으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 가기를 우리가 열망했듯이 이 둘째 주간은 이 조명의 시기와 연관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여가고 결국은 당신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일치의 단계라고 하는데, 이 일치의 단계를 영신수련으로 굳이 이제 좀 나눈다면 그것은 셋째 주간과 넷째 주간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좀 셋째 주간은 우리 순환의 주간이라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 셋째 주간에서 주님께서 겪어내시는 이 많은 고통 안에서 사실 사람들은 천리말리 다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어찌 이게 이 일치의 주간에, 일치의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셋째 주간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주님의 순환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이 구체적인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일치의 단계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또 굉장히 많은 경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소위 하강과 상승을 통해서 우리 영성을 이해해요. 이 하강이라고 얘기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상승이라고 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이 하강과 상승은 사실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하강과 상승이거든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된 그 삶 안에서 인간이라는 저 아래, 저 비어버린 자리, 당신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온 자리로 끊임없이 내려왔어요. 그 내려오신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깊게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내려오셨죠? 죽음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완전히 다 비워내시는.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시지 않죠. 우리가 함께 올라가죠. 이렇게 하강과 상승이라는 이 V자 형태가 너무 그냥 단순해 보이는데 실은 우리 모든 영성 생활의 하나의 길로 우리는 또 교회의 전통은 이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을 놓고 봐도 우리가 첫째 주간을 통해서 죄라는 우리의 적나라함을 마주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버텨왔던 이렇게 버텼던 힘을 놓고 우리의 저 아래 바닥, 우리의 저 밑바닥을 이렇게 발견해 나가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고백하는 것이 이 첫째 주간의 열매라고 한다면 둘째 주간은 이제 치고 일어나는 거죠. 당신께로 이제 더 나아가는 상승의 주간이라고 둘째 주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셋째 주간, 넷째 주간은 반복돼요. 주님의 순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번엔 우리가 하강하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상승하는 것이죠. 왜 이 하강과 상승을 말씀드리느냐면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모든 계기들이 주님의 길이라면 하강과 상승의 길이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또 내가 기도 안에서건 그 무엇이건 반드시 우리는 하강의 시기와 그리고 이어지는 상승의 시기를 만나 나갈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영신수련이 어떤 맥락에서 교회 전통이라는 이 정화와 조명과 일치라는 교회 영성의 전통과 이 하강과 상승이라는 이 교회 영성의 전통 안에서 영신수련 역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셋째 주간 주님의 순환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 텐데요. 아마 이 화면으로 지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띠처럼 살짝 보이는 게 무엇인지 감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죠? 달입니다. 달인데 저 끝에 이제 다 이질러지고 저 끝만 살짝 남아있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깜깜하죠. 사실은 이제 이 달빛 안에서 온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별들은 좀 더 잘 보인다라고 하는데 셋째 주간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 깊은 어둠이 모든 것을 이렇게 그냥 잡아먹은 상태예요. 깊은 어둠이 잡아먹은 상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셋째 주간을 주님의 순환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순환은 곧 이어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기대하면서 좀 이렇게 버텨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 어둠 바깥에 있는 이 큰 둥근 보름달을 이렇게 추측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셋째 주간의 특별한 그 열매는 희망입니다. 근데 그 희망이라는 것은 어,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뭔가를 주겠다라는 것을, 그런 구체적인 뭔가를 잡을 수 있어서 이제 희망을 해요. 어릴 때는. 아,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을 희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어른으로서 이 희망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를테면 이러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 뭘 꿈꿔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 그래서 뭐 마태오복음 5장 3절처럼 마음이 가난한 상태, 꿈꿀 수 없는, 마음조차도 꿈꿀 수 없는, 마음조차도 가난한 이 철저하게 버려져 있는 상태. 그때 우리는 보통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인간이란 참으로 희한한 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절망하고 꼴까닥하고 끝장을 내버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와중에 희망을 해요. 네 희망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는 그 희망에 대한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어떤 희망을 가지는 존재예요. 그 희망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사실은 희망만이 그냥 희망일 뿐이에요.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달, 저 조금의 빛이 남은 달을 보여드렸는데, 희망이란 이를테면 완전히 검을 수 없는 아주 조금 남은 저 빛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셋째 주간은요, 그래서 헛된 희망들,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이 셋째 주간의 깜깜한 어둠을 어둠답게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절망은 절망대로, 있는 그대로의 검음은 검은대로 그렇게 마주할 때 우리가 저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담아놓은 그 희망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셋째 주간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셋째 주간에 우리가 이제 순환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순환을 묵상을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쉽지가 않은데, 많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엇나가는 방식의 그 묵상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자기연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순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이러이러하게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 2000년 전에 내가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그냥 대충 그게 느껴지는데, 어떤 고통이라는 것들, 아픔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익숙한 하나의 감정으로 가기가 쉬우냐면 자기 연민.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지. 나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러니 당신은 그거보다 뭐 몇 배 더 힘들었겠지 등등. 결국 자기가 겪었던 고통,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힘겨움, 뭐 이런 자기 고통 안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은 이거보다 몇 배 더 힘들겠지 식으로 이야기는 할지언정, 결국 중심이 되는 것은 내 고통과 내 힘겨움과 내가 알고 있는 어쩌지 못하는 것,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좀 빠지기 쉬워요. 담뿍 빠집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잘 알거든요. 이 자기연민, 그리고 자기연민에서 올라오는 추측, 예수도 아마도 이러이러한 것 겪었을 거야 등등. 이거 그야말로 B거든요. B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또 우리 나름대로 남모를 고통이 있지요. 또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알 수 없는, 떠오르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고통을 안다고 추측할 때에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느낌을, 자기가 겪은 고통을 가지고 당신 고통도 이런 거지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사실은 고통, 우리의
그 시간들은 고유해서 내가 이만큼 겪었으니 쟤도 저럴 거야. 저만큼 아팠겠지. 그 굉장히 오만한 추측이거든요. 굉장히 오만합니다. 우리 몰라요. 나도 나 자신의 그 고통과 시간을 다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뭔 수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이만큼 겪었다고 이렇게 추측하여 너 이만큼 아플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그 고통을 내가 이만큼 겪었으니 당신도 이만큼 아플 거야 하고 울고하고 아니에요. 그거 정말 좀 황당해요. 그러니 자기 연민, 거기에서 오는 추측은 이 셋째 주간 특별히 순환을 마주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빠지기가 쉽거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주님의 순환을 우리가 마주할 때 빠지기 쉬운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피입니다. 회피. 셋째 주간 특별히 이 고통의 주간을 우리가 관상 기도로 묵상 주대로 이렇게 줬을 때 이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연민에 푹 빠지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시모님 이 셋째 주간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저는 이 기도는 잘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앉아있기도 힘들고 안 떠오르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고통은요. 근본적으로 고통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게 내 것이든요. 또 남의 것을 보든요. 고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뜨거워하고 피하기 쉬워요.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만난다 하더라도 뜨거워하고 피하려는 우리의 깊은 관성이 있어요. 해오던 방식에. 그러니 그것으로부터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알았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가 그 안에서 머물고 본다라든지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 그 불편함 안에서 들어가서 있기가 싫어요. 있기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화들짝 놀라서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피, 이것이 우리가 또 마주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 셋째 주간에 우리가 좀 깨어서 내가 이 자기 연민에 있구나. 내가 지금 회피에 있구나 하고 깨어서 노라고 아니야라고 얘기해야 한 하나의 중요한 익숙한 계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째 주간 안에서 우리가 좀 마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기까지 우리를 지금 사랑을 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를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목숨 다하여 너를 사랑한다. 고맙죠. 따뜻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것들을 그가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도와줬어요. 그래서 확인도 했어요. 너무 좋아요. 제자들이 너무 좋았는데 아니 갑자기 이 양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놓고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죽어버리는 거면 이건 지금 황당한 얘기는 그냥 죽기까지만 사랑해야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신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지금 살아서 나를 사랑을 해도 지금 이게 지금 그래야지. 아니 왜 죽어? 왜 죽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지금 선택을 해버리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당신이 왜 죽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왜 죽음이라는 이 이상한 방식의 십자가라는 이상한 방식의 사랑법을 선택을 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기억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고통을 이렇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이걸 지금 보는 거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뭘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통을 겪었는지가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 그런데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 당혹함. 이것이 셋째 주간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통이 아니라 당신이 특별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이 고유한 방식의 사랑. 그러니 우리에겐 셋째 주간은 사실 큰 질문이라는 왜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지 알 수 없는 그 큰 질문을 사실은 안고 당신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세세하게 뭐 얼마나 살점이 몇 개가 뜯어지고 뭐가 하고 이건 지금 공포 영화 이 그냥 핏빛 공포 영화를 지금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당신의 사랑을 지금 만나는 때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찌 당신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의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뭐 조금 알쏭달쏭하게 제가 셋째 주간을 지금 그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간단하게 좀 나누었습니다. 몇 개의 기도 주제를 제가 좀 드릴 텐데 이 기도 주제를 가지고 좀 머물러면서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특별히 강조해드리고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 바대로 주님의 그 사랑을 좀 만날 수 있기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만나시기를 초대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뭐 성경 구절이 좀 많지요. 제가 채팅창에도 올려놨고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놔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게 병행 구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지금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세 개를 드렸는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선택을 하셔도 좋은데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깊게 읽고 또 기도를 좀 정말 새로운 단계로 좀 나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으니 이 세 개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고 하셔도 좋고요. 그중에 한 대목을 한 성경을 이렇게 선택을 하여 좀 머무르셔도 좀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길어요. 이게 뭐냐면요. 동선이에요. 움직이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그 저녁 만찬 자리에서 겟세마니로 가고 겟세마니에서 대사제의 집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가고 빌라도가 또 헤롯에게 또 보냈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게 오고 이 계속 끌려다니는 이 공간이요.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이 아니에요. 당신이 사실 좀 걸었던 그곳인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 끌려다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지난주만 해도 지난번 그 나눔 기도 주제만 해도 뭔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뭐가 이렇게 좀 있을 텐데 이게 좀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리의 관상은 지금 계속해서 길 위에서 보내셔야 할 거예요. 길 위에서. 그래서 이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예수님 따라다녀서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차라리 잡아가라. 뭐 소리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뭐 그냥 나와는 무관한 누군가가 또 걸어가듯이 그냥 자신의 일로 바쁜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 사실은 이 움직임, 당신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라는 게 뭐 그렇다고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신 게 없거든요. 그러니 이걸 따라간다라는 게 정말 너무 막연한 관상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이 셋째 주간 주님의 순환의 가장 주요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끌려다니시고 걷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도 말이 없고 사람들도 말이 없이 그저 세상이 그냥 어제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어제와 같이 우리 삶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성을 하고 이걸 지금 똑같이 뭐 영화 찍듯이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그냥 계속 좀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떤 말소리가 이렇게 말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무 말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는 대로 그 시간을 좀 보내시면 돼요.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움직임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그냥 묵묵하게 그 움직임을 따라가시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좀 보시기를 관상기도라는 것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만한 마음으로 어찌 되는지 저 멀찍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관상기도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만나고자 하는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갈증을 가지고선 기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준비기도는 언제나와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그 성경 말씀이 좀 기니까 천천히 한 번 더 읽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아, 장면이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겠구나 하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원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콕 지난 사랑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나 바로 그 사랑을, 이건 이해가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답을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주실 수 있다면 그냥 주셨을 거예요. 말로. 그냥 당신이 이렇게 그냥 살아버리신 거니까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 들어가셔서 천천히 천천히 터벅터벅 걷고, 걷다 힘들면 쉬고 또 걷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기도이고, 그 다음 기도 시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 지을 때는 주님과 함께 한 말씀 나누셔도 좋고요, 또 성모님과도 한 말씀 나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로 주무경 하시면서 마치시면 되겠어요. 한번 이 기도 안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또는 안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에 맺혀 있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연민이나 회피 안에 있는지 있는 그대로 좀 만나시는 시기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자, 반복 기도를, 이 기도는 꼭 한번 해보세요. 반복 기도라는 거는 아마 이하시오 영신수련을 하셨던 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복한다, 똑같은 거 또 하나보다. 예, 아니에요. 이 반복 기도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반복 기도의 제일 커다란 특징은요, 더 단순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더 단순하게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왜 미팅 같은 거를 나가서요, 누군가를 만나면 막 호구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너 어쨌니, 당신 누구십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뭐 등등등등 얘기를 하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조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눈치도 보고 내 할 얘기도 다 못하고 마음으로 이 사람을 탁 터놓고 글을 이렇게 막 보기가 힘들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좀 긴장을 좀 하잖아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어때요? 그거보다는 좀 낫죠. 그 다음은,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뭐 그런 이런저런 정보들을 우리가 새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어떤 부분들 나 조금 건드려졌는데 정말 그런가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조금 이번에는 힘을 좀 빼고 그냥 이렇게 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날 때는 우리가 좀 긴장을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면, 두 번째 이 반복 기도 안에서는 긴장을 좀 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막 몰래가 찾아야 되겠다 이러면 뭐 100번을 해도 기도할 때마다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관계니까. 비즈니스 할 때는 지금 만났어, 그럼 최소한 뭘 하나는 얻어가야 되잖아요. 둘이 지금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기나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너무 시간도 아깝고 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게 되거든요. 앉아가지고 주님 오늘은 뭐 최소한 뭐라도 하나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혹은 한 말씀, 아니면 혹은 평화,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하나 달라고 막 그러는데 줄 건가 안 줄 건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관계로 계속 그 비즈니스 관계로 가면 피곤해요,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 비즈니스 관계로 가면 늘 피곤하잖아요. 뭘 줄 건가 안 줄 건가 계속 봐야 되니까. 안 줘요. 안 줘도 돼요. 그렇잖아요. 당신과 만나는데 뭘 우리가 꼭 그렇게 뭘 빚진 거 받으러 간 것도 아닌데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거 꽝으로 다 그냥 그 내 삶 안에서 그 시간, 없었던 시간으로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그게 우리가 아깝겠어요, 그 시간이. 그러니 그런 면에서 편안하게 좀 당신 걸으시는 거, 당신이 저한테 너 왜 이렇게밖에 안 사냐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좀 힘들겠지만, 제가 장담컨대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당신을 따라오시도록 허락하실 그 부드러운 분이시니 기도 안에서 좀 있는 그대로 그 시간을 좀 보내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건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다독여야 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그리고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한 희망조차 놓아두고 주님 곁에서 함께 걷는다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해요. 우리가
훌쩍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거든요. 훌쩍. 근데 시간이 좀 천천히 걸리는 일이니까 비록 이게 뭐 3일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영원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그 시간이니까 부활은 좀 잊고 그거는 잊고 이 안에 좀 머물러 내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어 쉬기,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가 좀 노력을 할 때,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할 때 좀 우리 익숙해질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우리 기도를 하나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벌써 좀 뭐 말씀이 무겁죠. 끝, 죽음 이러니까 루카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두 개 읽어보신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죽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이 순환 예고를 계속해서 하신 것을 보았다시피 이게 이제 준비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준비해왔다라고는 하지만 낯설죠. 이것은 뭐 낯선데 중요한 것은 이 준비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풀쩍하고 던져져 있는 길이 아니라 당신이 그 길을 선택을 해오신 길이고 선택을 하시는 그 마음이 그럼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당신이 이걸 선택을 해오신 마음이. 그래서 이 선택해 오신 마음을 우리가 또 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당신한테 이 선택을 해오신 이 마음을. 제가 지금 물어본다라는 게 마치 저는 답을 알고 있으니 한번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고요하게 몰라요. 일단 저도 아주 고요하게 우리 각자의 물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각자의 물음 안에 주님이 필요하신 방식과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그 방식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좀 진지하게 이렇게 준비를 도대체 왜 이런 준비를 해오셨는지 그 준비해 오신 긴 여정을 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 당신의 죽음을 만날 때 환호 그리고 또 아쉬움, 야유와 혐오, 상처와 분노들이 이렇게 뒤엉킬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그 안에서의 마음의 움직임들, 격동들을 이렇게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죽음 안에서 관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마주해야 하는 우리 자리예요. 그러니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무엇이 있다면 또는 그냥 철저한 침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냉담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한 풍경이니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것들을 더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어루만져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요 희망입니다. 이건 뭐 좀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세상에 유일하다라고 표현하면 제가 너무 과문한 것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하나의 사태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뭐 누가 더하고 덜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아주 적나라한 아주 공평한 그 초대인데 바로 그 초대에 우리 역시 뭐 또 그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이렇게 초대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적어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주하신 이 죽음이에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결국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도직은 있는 거예요. 당신과 똑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도직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의 희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큰 희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희망을 좀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도를 할 때 지금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 포인트 이런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런 지금 맥락이 있다라는 것, 죽음이라는 그 당신의 끝이라는 이 맥락이 있다라는 것을 참조 삼아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고 참조 삼으시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루카복음과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내가 그림을
소위 말해서 그 장면들 안에서 당신의 움직임, 이제 돌아가신 움직임이니까 돌아가시는 그 움직임, 사람들의 움직임, 말소리 이런 것들을 안에 내가 좀 천천히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맥락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기도 안에서는 그 성경 본문 안에서 이렇게 좀 머물러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그 마음, 내 마음 안에 움직여지는 것들을 감지하는 거예요. 마음과 좀 대화를 하는 것이고 마음의 움직임들을 허용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을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주간을 지금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물음을 좀 마음 안에 계속해서 좀 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오늘서부터 다음번 우리 만남의 시간까지 월요일까지 그 하나의 물음은 우리가 익숙한 하나의 물음이니까 이 첫 번째 물음은 아주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왜? 셋째 주간을 제가 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면 되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은 하셔야 돼요. 왜 이러신 거냐고 물어야 합니다. 왜 당신 이런 일을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지 이 질문을 당신께 이렇게 꼭 하고 물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 셋째 주간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자거나 깨거나 뭐 어떤 기도 시간에 하거나 아니거나 항상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꼭 하고 주님 왜? 당신 왜 이러신 거예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게 물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음을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 묻는 당신이 죽음으로 지금 이 특별히 순환과 죽음이라는 이 특별한 사랑 방식을 선택한 당신께 우리가 물어야 하는 우리 답을 몰라요. 왜 그러신지 모르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의 물음이 우리가 좀 감당하고 들어야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편에서 주님께 묻는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물음에 우리가 응답을 좀 해야 해요. 이거 역시 또 하나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이거는 참 재밌게 봤어요. 바이든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어제 어젠가 그젠가 선거인단으로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치적으로 지금 그분을 지지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로는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한 정치인 안에 책상 위에 이게 있었다라고 그가 이제 자식을 잃고 난 뒤에 좌절에 빠졌을 때 이 만화 이 컷이 그에게 위로를 줬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나 봐요. 잃고 나서 좌절과 시리에 빠졌을 때 이 단순한 두 컷의 만화가 그에게 좀 위로를 주어서 그 책상 위에 지금도 있대요. 왼쪽에 보면 와인이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지금 주시냐고 한 바이킹이 외치고 있어요. 아마 뒤에 보니까 배가 이제 불타오르고 아마 이제 자신의 뭐 하려고 했던 게 실패했나 봐요. 그래서 와인이 왜 그러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느냐라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와인아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냐?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오늘도 제 추경님 생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좋은 책을 추천하셨지만 주여 왜라고 아마 생활성서사에서 옛날에 나온 책을 추천하셨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몇 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자원봉사를 하려고 했던 한 청년이 감기인가 무슨 걸려서 주사를 하나를 맞았는데 그 주사가 잘못되어서 하반신 불구가 된 거예요. 그에게 어떤 알러지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졸지에 어느 날 갑자기 그는
그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그 모든 희망과 꿈이 사라좌절하고 하나님께 외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그리고 나서 그가 삶을 이렇게 겪어내면서 마지막에 받아들이는 이야기는 왜 너라면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기가 만나게 되었다고. 세상에 그런 일들, 불운들 많이 있는데 왜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냐 라는 그 다소 차가운데 이렇게 들리는 목소리예요. 사실은 교회 전통 안에도 있어요. 욥기는 꽤 긴 그 성경입니다. 욥기가 딱 이 두 컷의 만화로 요약돼요. 욥이 어느 날 망해버렸거든요. 그는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는 그 크신 분이라는 사실, 이게 욥기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무엇을 잘하거나 못해서 그것에 따라서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마음인 거예요. 우린 섭섭하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게 바로 하느님의 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시시때때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왜 너라면 너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냐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이걸 들어야 돼요. 그 질문을, 당신의 질문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좀 답을 좀 해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당연히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라면 그렇게 답하고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질문 역시 why not? 이라고 얘기하는 하느님의 그 응답 역시, 교회의 응답 역시, 욥기의 응답 역시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아두고 지내야 합니다. 주님 왜 이러신 거예요? 라고 묻기도 해야 하지만 또 우리 삶 안에서 마주했던 why me라는 우리의 그 절규 앞에 하나님께서 why not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마주할 때 그 답이, 지금 이 두 개의 답이, 첫 번째 주님 왜 이러신 거예요? 라는 우리의 질문에 어떤 의미에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좀 짧네요. 예, 이만큼입니다. 예. 혹시 뭐 질문을 지금 뭐 채팅으로 지금 올리거나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채팅으로 올려놓으시면 다 이렇게 모았다가 제가 다음번 모임 할 때 그때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